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이제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척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정직한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 때 우린 거의 100%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이 기도 부탁하는 그분의 마음을 담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정직한 중보 기도입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자에게는 두 가지의 어떤 자격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을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empathy라고 합니다. M이라는 것은 in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고 path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공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대부분 긍휼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치유를 하셨는데, 긍휼이라는 데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e이라는 것은 with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이제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고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정직한 중보 기도자는 긍휼, 공감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공감. 이거는 이번 크리스천 리뷰에도 이제 썼던 것처럼 이건 상담 심리학자 칼 오조스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상담자가 되나에 대해서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두 번째가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감이고 두 번째로 수용이고 세 번째로 진실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담자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서 정직한 중보 기도자는 상대방을 공감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말씀을 근거로서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서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타락을 하자 그 십계명을 내리고 던져버렸고 하나님이 너무 참지를 못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가 모래같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갖다가 번성하겠다는데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취소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큰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큰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임신이 안 돼서 막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됐을 때 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죠. 여지껏은 그냥 막연하게 아이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성경을 딱 이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서 1년이 안 돼서 임신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아멘에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하심, 사랑의 풍성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창조과학교 회장님, 본부장님, 그 다음에 팀장 세 분이 와가지고 이 블루마운틴의 이제 지질학 조사에 대해서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창조는 신앙, 진화론은 창조론은 신앙, 진화론은 과학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너무 잘못됐다.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같이 갔는데 여지껏 바라봤었던 블루마운틴과 아주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 블루마운틴을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은 신앙, 진화론은 과학,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절대로 이 진화론은 뭐를 근거로 하냐면 우연이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진화론을 설명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중간 화석 같은 게 있었는데 중간 화석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뭐냐면요,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입니다. 론입니다. 그게 딱 어떤 과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연히 빅뱅이 있었고, 우연히 그렇게 어떤 게 물이 이렇게 났고, 우연히 양서류가 생겼고, 포유류가 우연이란 말로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조론자한테는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창조론자의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십니다. 이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했냐?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사역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너한테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쓰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고, 도구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첫 번째로, 할 일이 많겠지만 첫 번째로 너희가 어떤 이제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도구를 하고 감사를 하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반 생활도 이제 다 똑같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나가면은 이제 급하지 않은데, 우선순위가 이게 혼동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기도가 사역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움직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을 때는 그대로 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이제 따라갔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움직일 때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분이 설 때 우리도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후에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개인 정체성도 있지만 집단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집단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1차 공동체인 가정에서 자라고 2차 공동체인 사회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1차 공동체와 2차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리더가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서 문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국가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제는 3.1운동이었습니다. 3.1절. 우리가 미국에는 1776년 7월 4일 날 그 독립기념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슷한 게 광복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서는 좀 다릅니다. 광복절은 리버레이션 데이고 3.1절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력으로서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계에서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가 올바로 서야지 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갈 텐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88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를 딱 보면 사람은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동양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88 올림픽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경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멀티컬처럴에 갔더니 물어봐요. 너희네 나라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니 너희네 나라?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은 자랑스럽게 막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의아심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분이 나빴죠. 우리는 우리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잘 나가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일치를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요새는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는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그 파송한 교단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그 선교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하고, 근데 저녁에도 이제 또 생겨가지고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죠. 다르죠. 다 다르죠. 사실은 기도 제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제 자 김은 여사가 한 그 기도가 올라간 후로,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사모님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정직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정직한 중보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를 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를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정직한 중보기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모세는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였죠. 보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모세의 손이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참조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쪽으로 행군을 하다가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을 만났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그 전투의 전선의 일선에는 여호수아가 서고 이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세 있죠. 80세가 넘었죠, 이제. 그 모세는 이제 산 뒤에서 거기 전투를 바라보면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전투의 승패는 맨 일선에 쓴 사람이 잘하냐 못하느냐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투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는 막 일전일퇴 막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옆에서는 아론과 또 하나에서는 훌이 이제 받쳐줍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훌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모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니까 한 3살 정도 이제 아론이 하니까 83세고, 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매형이라는 얘기죠, 모세. 자, 그렇다면은 80세 이상 된 세 사람이 기도를 배후에서 할 때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일선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고 이기는 그런 일진일퇴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연세가 들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 연세 뭐 하겠어?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바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거기 한국에 있을 때 영어를 못하는 사관님이 ICU라고 해서 국제사관대학에 이제 가셨어요. 그 가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영어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이제 와가지고 이분이 급하게 이제 본인이 담임하는 그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설교인데 여러분이 그때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전화를 이제 교회에다가 하고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님은 영국과 한국이지만 믿는 거죠.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 아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승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결실인데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은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를 해서 기름을 받아서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제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분명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하니까 미래형인데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미래형을 현재화하는 것,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할 때 병 날 줄로 믿습니까? 아니라 병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장미란 씨가 여기 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장미란 씨가 당시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하고 당시에 세계 최고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태능 훈련소에서는 선수촌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막 뛰고만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게임에 막상 나가기 전에 자기가 들어야 될 그 바벨을 그 무게를 갖다가 자기가 용상 인상을 딱 드는 걸 갖다가 이미지로 계속해서 머리에 이제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 걸음걸이에서 바벨을 잡는 거부터 드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해서 들어서 이렇게 돼.
마음으로 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현장에서도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장대 높이 선수, 뛰기 높이 선수들이 마음으로 그 장대를 넘지 못하면 절대로 육신에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때 가봐야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간구하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안락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유하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적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기도는 영적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었을 때 이뤘던 것처럼 기도는 이미 영적으로서 우리가 뭔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책임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교회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건 많이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죠.